예수님께서 간절히 열망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면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면서 심령이 매우 답답해 하셨던 그것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언제 받으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망이라는 말은 열렬하게 바라본다, 소원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사람마다 열렬하게 바라는 것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 열망이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뒷부분의 내용은 그 결과로 분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말씀과 그 일과 함께 그 일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전반부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아직 붙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죠.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이 땅에 던지려는 그 불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던지려는 그 불은 언제 던져지고 언제 붙게 되는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50절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실 정도로 간절히 소원했던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침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침례를 언제 받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받을 침례인가? 라는 것을 이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그 던지려는 불이 무엇인가?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과 관계된 일이죠. 그래서 이 불을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분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씀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니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하는 일을 간절히 원하시는가? 동료들 사이에 분쟁하는 것을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가?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불이 분쟁이라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 말씀에서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불을 그분께서 받을 침례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려는 그 불은 예수님께서 아직 받지 않으셨어요. 받을 침례와 관계된 어떤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요소가 요한의 예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불 그리고 침례.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50절의 말씀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된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도 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심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그분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지혜 있는 청지기와 그렇지 않은 청지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일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의 일이 벌어지는데,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진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로 종으로 나눠질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분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여 주여만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과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빨리 세워져서 이 세상 역사, 복음의 역사들을 완성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후반부 말씀, 이미 불이 붙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50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 불이 어떻게 붙여지냐 하면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도 이 말씀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무엇이고 왜 그 침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그 일을, 침례받는 일들을 소원하고 계실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고난 가리킨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침례라는 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무엇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이 또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그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구했는데, 그래 너희들 그 영광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게 뭐예요? 내가 받는 침례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 몰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들이 대답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시고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다시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못 받아. 근데 결과적으로 너희들도 그 침례, 내가 받을 침례에 너희들도 참여하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신실한 제자된 그 백성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준비된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의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들이 만일 예수께서 고난의 침례를 받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두 강도가 차지했던 좌우편에 있게 되었더라면 그들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 밤에 다 도망갔죠. 왜 도망갔어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침례를 받고 새 나라를 시작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전혀 모르니까 나 죽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위험을 느끼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에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 그들 오른편에 야고보가 있고 왼편에 요한이 있었더라고 하면 그 두 제자는 비록 순교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존귀한 두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룬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동역자로 영광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준비되었어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영광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영광인 줄 모르기 때문에 살려고 바둥대다가 도망간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피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받으실 순환과 죽음을 받을 침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만 딱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라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침례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침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왜 요한, 회개하는 침례, 죄 없이 하는 침례를 왜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침례를 받으셔요? 그 장면에 관하여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고 요한이 극구 반대하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침례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요. 근데 16절에 이 말씀을 NEB 새 영어 성경이에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 새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는데 어떤 의도로 침례를 받으셨냐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도 침례를 받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거듭남을 위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의 취지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의 끝 장면에서 예수님이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그 이후로 벌어진 모든 일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뭘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동의를 가지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침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능력도 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답답하다. 어떤 게 이렇게 제약이 걸려 있어서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제약이 걸린 그 일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일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비로소 그 일이 보물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이 구절, 난해 구절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아야 했던 침례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침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받으셨던 어떤 일이 딱 이렇게 제한이 걸려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제약은 무엇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는 요약해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AD 27년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3장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받은 침례는 죄사함을 받는 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의 결심을 소원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아직 받지 못한, 그래서 제한이 걸려있는 이 일, 결정적으로 받으셔야 될 그 또 다른 침례는 무엇이냐? AD 31년 그의 죽음과 부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 제약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제거되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형격하게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그 받으신 침례를 통하여 이루어내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 지경을 넘어서 전파되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AD 31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복음이 지경을 넘어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하게 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실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그들이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지경을 넘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늘 성소가 작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도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죄악의 역사가 끝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소원, 최고의 소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 땅의 영광을 원했어요. 이 땅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무엇을 구하냐면 이 땅의 육신적인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열망하셨던,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죄악의 역사가 끝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수고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주님의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망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받으실 침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결정적인 일이 무엇이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 완성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면 여기서밖에 일을 하시지 못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온 세상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마른 초원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 결정적인 일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언되어 있죠.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으로 예언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70일에가 몇 년이냐? 70일에가 몇 년이에요? 1회는 7일, 70일에 하니까 70일에 하면 490년.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일어날 일들은 모르니까 뭘 구해요? 이 땅의 재미와 이 땅의 영광만 구하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려고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준비되어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준비되면 너희들도 나의 받을 침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457년 BC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반포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여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죠. 왕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기드예요. 메시아, 나기드,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7일에 60일에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다. 왕이 일어난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69일의 이후로 계산해 보면 AD 27년이 돼요. AD 27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이야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 메시아 왕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류와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일해 7년 동안에 그분이 사역하시는 그 7년, 그 일의 절반인 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9장 24절에 허물이 그치며, 우리 성경에는 죄가 끝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성 명사 하타트라는 명사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는 죄지만 남성 명사일 때는 죄가 아니라 속죄죄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 성경은 그 말의 의미를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끝나며 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오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성 명사니까 허물이 그치며, 허물도 남성 명사예요. 허물이 그치며 속죄죄가 끝나며 라는 뜻이에요. 속죄죄가 끝나며. 어떻게 끝나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희생이 되심으로 그 그림자 표상이었던 속죄죄를 그분이 끝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AD 31년에 그래서 일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정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므로 속죄제가 끝나고 제사와 예물을 그치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일, 이 예언의 71의 예언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9장 24절의 6번째 예언인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이걸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고난받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육중 예언의 6번째 예언이 가리키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열망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지극히 거룩한, 우리 성경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를 가리켜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중 예언의 그 결정적인 예언,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요? 이방인에게까지 어디에서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즉시로 일어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이 전제처럼 부어지는 일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절히 원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6번째 예언,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늘 성소가 작동이 되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것이요.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이 땅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풀고 매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재판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이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결정하게 될 때 하늘에서 동시에 같은 결정을 해서 성령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7일 동안 위임식을 준비하시고 제8일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에 무슨 변화가 생겨요? 하늘에 그 성령이 기도하던 그 각 제자들 위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복음이 힘있게 능력으로 전파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었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힘있게 전파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0일의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그분이 침례 받으심으로 두 번째 침례죠. 고난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하늘 성소가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그 성소의 첫째간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로 아버지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오전 9시 AD 31년 3월 5일 오전 9시에 첫 제사를 제8일이에요. 그 설명드리지 않은 제8일에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하늘에서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불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 결정적인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죽기를 소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벌어질 그 위대한 부흥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불로 임하면서 이 땅에 초기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취임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첫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힘있게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제8일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 바로 중보하시지 않았어요. 7일 동안 위임식 하시고 준비하시고 제8일 첫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AD 31년 3월 5일 오전 9시 사도행전 1장에서 방언하고 그러니까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제3시니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때가 제3시라고 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이 땅에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던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그리고 던지렸던 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일어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지려는 그 불은 언제 붙었습니까? AD 31년 3월 5일 오순절 오전 9시에 그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실 정도로 간절히 원하셨던 그 받으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의미에 있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그 받으실 침례이지만 동시에 하늘 성소에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침례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와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받는 침례였나요?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능력을 거룩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각 사람의 그분을 바라는 각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 아들들이 요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 땅의 일, 육신의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그들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아야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침례가 뭐예요? 고난의 침례였고요.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적으로 드려진 그 사역에 참여함으로 너희들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은 침례죠.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네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분의 좌편 우편에 서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받은 그 침례를 고난의 침례에 참여하고 그 성령의 침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리신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능력 있게 지경을 넘어 전파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복음의 일들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최고의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냐?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냐? 성령을 받는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예수님과 함께 간절히 열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짐으로 복음의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힘있게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